우리 이제 앞뒤를 좌우를 보면서 축복하죠.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오늘은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의 날개는 어떻습니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아. 이렇게 어떤 걸 비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고비에 은으로 한쪽을 입히고 황금으로 이렇게 살짝 어떤 걸 입혀놨다. 굉장히 얼마나 저 부잣집에 얼마나 저 귀한 비둘기는 저렇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타는 말 같으면 막 곱게 막 잘 씻고 뭐 이렇게 치장을 하고 금이나 은을 이렇게 두르고 하겠지. 같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예쁘고 귀하게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5절과 6절 보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계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곤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와 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굉장히 슬픈 자들이 나열되고 있지요. 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는 참 힘들잖아요. 과부도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과부도 일하고 먹고 살만 합니다. 옛날에는 참 힘들죠. 과부가 일할 기틀도 없고 또 과부는 혼자 있다고 피로도 잘하고 참 살기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고아도 그렇죠. 고아가 조금 잘못하면 저 애비 없는 놈의 자식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 사람에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 기댈 데 없고 의지할 자 없는 자에게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가족들이 있게 해준다. 고독한 자에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제3의 11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급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11조 한 번만 드리면 되는지 아는데 여기서는 3년마다 한 번 11조를 하는데 그 11조는 각 지역 초소에 돌아 각 시골에 어디에 뭐 면이나 혹은 읍에 저장을 해두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가 이렇게 물려받을 땅이 전혀 없는 레위인들에게 이걸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고아들이 항상 배부르게 먹고 가부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과부에게는 재판장이라. 재판장은 정말 정직한 똑바르게 모든 걸 완벽하게 보는 재판장이 억울한 사람에게 판결을 낼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과부는 힘없고 기댈 데 없죠. 사람의 재판장 같으면 항상 불리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 그런 형성이 많이 있죠. 정말 유명한 이제 검사나 판사에서 물러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지요. 그런 사람을 서인하면 예우를 해서 정관 예우를 해서 어떤 경우든지 해결해 주는 이런 게 있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그게 없잖아요. 하느님이 그에게 재판형이 되어 주신대요. 그 변호사보다 더 나은 멋진 재판장이 하느님이 되어 주신대요. 와의 아버지가 되고.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 3년의 아버지 교리는 이 11조가 있다. 자, 11조는 어떤 의무적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하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사람. 여전히 제3의 11조를 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화성에 전도하는 사람들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 5가정이 삽니다. 거기 아이들이 40명 되었지요. 평균 한 집에 8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2명만 낳았어요. 6명은 입양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에 온 고아들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30명의 고아들이 거기 아버지만 걔네들 똑같이 대우해요. 저희한테 소개해요. 형, 얘가 내 딸이고 형, 얘가 내 아들이에요. 누가 내가 진짜 안 내고 이런 거 말 안 해요. 오랜만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조금 덜 닮았구나. 아, 얘가 입양만 해요. 근데 전혀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합정동 쪽에 있는 그 홀도 아동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입양을 신청해요. 제가 몽골에 제 영적 아들이 제자가 선교사로 있잖아요. 거기도 2가정인가 사는데 아이들이 20명이에요. 한나이가 너무 부족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무슨 소리 하냐. 이 애는 어디가 아프냐. 그럼 얘가 부족하다고 나보고 입양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2명이 홀도 아동복지에서 전화 와서 선생님, 이 아이가 곧 고아원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얘는 입양을 못 보냅니다. 근데 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양을 안 합니다. 혹시 선생님이 해주시면 어때요? 전화가 왔대요. 몽골로. 그래요, 내가 하지요. 뒤에 갔어요. 똑같이 자녀 교육을 해요. 걔네들은 말씀을 따라가요. 피처리를 댑니다. 잘못하면 매를 대요. 한나이가 계속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안 좋은데 먼저 내려왔던 애가 그래요. 저보고 형, 내가 얘 계속 때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얘가 진짜 이게 병이라서 그런 거면 내가 진짜 잘못하는 거잖아. 근데 때리니까 수정이 좀 돼. 그 생각 계속 때려요. 근데 데리고 오는 얘는요, 그런 종류가 아니야. 얘는 계속 한 가지 장난감 그것만 딱 그거만 좋아한대.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고대병원에 진단받으러 왔다 그럼 얘에 대해서 맞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참 아름답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죠. 제 주변에는 그 입양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양을 해서 있고,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같이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아이들 5명 되고 그 부부는 아이를 못 낳아요. 5명을 입양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뭐 대통령 상까지 받았고 이랬으니까 원래는 화성에 있는 아이들 잘한다고 거기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우리는 정부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도움 받으면 또 간섭할 거고 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돕고 싶으면 다른 집을 소개해줄게. 그리고 5명 입양한 집을 소개해줬던 거예요. 물론 저하고 굉장히 친한 형제자매가 엄마 아버지죠. 자,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지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는요 계속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탁 잘라버립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그 마음이 막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과와 가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살면서 저 사람이 겨울인데 한겨울이고 추운 데에 저렇게 안 따뜻한 옷을 입고 있구나. 내인데 정말 따뜻한 옷이 2개 있는데 저분에게 하나 드려야지 생각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니면 내가 좀 비싼 거 살려다가 좀 싼 거 2개, 3개 사면서 줘본 적 있는지, 한 번도 없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일서 3장 17절이 꽉 찍어야 돼. 양복이 없는 형제들이, 지체들이 좀 있었어요. 양복 사러 간다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세일하는 데 가니까 되게 싸요. 제가 한 3번인가 사면서, 야 형제 이 나와봐. 왜요? 빨리 와. 야 양복 하나씩 와라. 내가 3번을 한 번을 살려다 3번을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거하게 하시며 수금내를 이끌어내어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나도 양복 한번 입어봤으면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둘에게 양복을 사줬으니 그 사람이 그 부분에 형통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루어지게 하지요. 7절 8절 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진동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가면서 말씀을 줄 때였죠. 깜깜한 흑암이 있고 거기에 번개가 치며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했었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불뱀이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들은 안전하게 가려. 그들 중에 참으로 원망하며 이스라엘을 되돌아가자 이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물리치셨다가 테두리를 놔버렸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마구 죽어가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보고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높이다가 그리고 나와 이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리고 살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실 걸 이렇게 예표로 주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보죠.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흡족한 비를 보내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흡족한 비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황망한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여름에 오면 여기 진짜 축복받은 가나안 땅이다 이럴 것 같아요. 그들은 너무 황량해요. 그들이 양을 먹이는데
말라 비틀어진 풀을 양들이 다 뜯어먹고 있는 거야. 참, 이 나라에 있는 양은 참 불쌍하다. 저 양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리십니다. 천수라니 뭡니까? 자, 우리나라는 저수지에 물이 공급되는 그 수로를 많이 확보해서 있는 나라지요. 천수라면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제 농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있는 밭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기에 곡식은 다 없어집니다. 천수답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천수답이에요. 가나안당은요. 그들이 하느님 앞에 올게 있을 때 항상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걸 잘 자라게 하면 어마어마한 풍성한 걸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신다. 뭔 말이에요? 여건을 형성해 주는 거죠. 이걸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듯이 촉촉하게 해줍니다. 비가 안 내리면 땅이 딱딱해지고 씨앗이 뚫고 올라오기가 힘들죠. 비가 촉촉히 내리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나아갈 때 어때요? 그에게 하나님은 여건을 형성해 주십니다. 그걸 결정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며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변 여건을 비가 흡족히 내려 땅을 촉촉하게 하듯이 그렇게 여건을 형성해 주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나는 나이가 좀 더 많아서 안 돼.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안 돼. 이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고아인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도 엄마 아버지가 있고 싶어요. 그럼 내 친구들 내 후배들에게 연결해야지. 그럼 입양을 하는 거야. 내 친구들 내 후배들이 입양한 애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입양들 많이 낳으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낳지도 못했잖아. 입양하고 내 아들 내 딸 삼으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다 엄청나게 힘을 다해서 입양을 하고 해요. 자, 11절 12절 보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쟁은 이기면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기는 근데 애굽의 마차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이 이기게 하는 거다. 이걸 막 많은 안호자들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데 할렐루야 막 지금 이야기를 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여러 군대의 왕이면 뭐예요? 연합군이죠.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다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왕들이 앞장서서 나갔어요.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가 조금 가지고 온 탈취물이면 전쟁하고 거기에서 군사들이 계장들이 나눠갖고 없어요. 너무 연합 군대가 와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집에 아는 자들에게도 탈취물이 다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전쟁을 통해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특별한 여건을 형성하시는 하나님. 13절 보죠. 너희가 양무리에 눈을 대해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으라. 제가 이 말씀 볼 때 우리 누리보름 선교의 박강식 선교사라고 있어요. 색소폰 연주자인데 진짜 잘 불러요.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그 소리지 뭐 이럴까봐 사실 우리 교회에 부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유명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만으로 불렀는데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뭐 목사님은 왜 저거 부르게 하는데 왜 오라 그랬지? 차라리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얼마나 미안해요. 저는 딱 듣고
와, 잠깐 보는데 와, 다르다 이걸 느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는 색소폰이 유럽에서 만들어준 건데 한 부분은 은으로 되었고 한 부분은 24K로 됐어요. 동양 역사에서 최고의 색소폰 주자가 나왔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누리버드 같이 있는 박강식 선교사예요. 유럽에서는 그 사람 이름으로 색소폰이 제조되고 있고 전 세계에 팔리고 팔리면 일정 부분이 이 사람에게로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얼마나 귀해요. 색소폰이 그냥 유명인들이 만들어도 귀한 건데 은과 금으로 됐어요. 비둘기 사실 별거 아니죠.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뭐 드려요? 소 드리죠.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양으로 드리죠. 정말 어렵고 어려운 사람 비둘기 드리는데요. 집비둘기 드리는 사람은 좀 덜하죠. 집비둘기도 없어가지고 산비둘기 잡아가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도 비둘기 드리는 집에 자녀였어요. 얼마나 없었으면 양마리 드릴 형편이 못해서. 근데 그 비둘기 여기서 비둘기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히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은으로 입히며 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있게 한다. 와, 소보다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에 은혜의 비를 촉촉히 열어주셔서 여건을 형성해 주시니 가난한 것 같으나 정말 귀하게 멋지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건을 형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후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보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나로 하여금 세속이 물들자게 지키는 참된 경건한 자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고 그 은혜를 형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후원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따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여건을 형성하신 그 가운데서 비둘기에게 은과 금을 입히신 것 같은 그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며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번 한 번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에 또 그 일터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